안녕하세요. 성경 종합하기 바이블 오버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창세기 장 18절 25절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 관계만큼 인류에게 중요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인디안 결혼식이 집에서 있었는 걸 봤는데요. 거의 한 일주일간 사람들이 매일 저녁에 모여서 결혼 잔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그 인도 사람들은 더 길게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결혼은 우리에게 엄청난 즐거움, 기쁨, 충만함을 그는 그 소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한 몸을 이루도록 복을 2장에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결혼을 제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 가운데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연합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한 몸을 이루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 본문이 보면 이제 먼저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아담에게 들의 짐승 또 각종 새들의 공중나는 새들 이름을 지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을 재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지어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끌으셔서 이제 결혼을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죠. 결혼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을 이 말을 아담이 스스로 한 게 아니죠. 결혼의 시작과 결혼의 그 중심, 결혼의 주제,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먼저 이니시에이션 하시고 제정하셨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에 만드신 것, 결혼을 제정하신 것,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봤지만 빛과 빛을 만드시죠. 또 어두움이라 칭했습니다. 그 빛의 반대를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성과 악이 있다. 옳고 그름이 있다. 네. 또 해와 달이 있는데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해에서 나오죠. 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시켰습니다. 결혼은 이제 그 속에 연합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정말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 결혼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정말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로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하기가 참 부족하지만 믿도록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바 그 믿음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먼저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이니시에이션 하시고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들에 나가서 들짐승들 또 공중 나는 새들을 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과제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열심히 관찰하고 비교하고 특징들을 잘 메모를 해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아무리 찾고 아무리 특징을 비교해도 그 가운데는 들짐승과 새들 가운데는 그에게 합당한 배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는지 몰랐습니다. 그 뜻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또 그 필요를 하나님이 아담이 모르는 가운데 완전 무의식 가운데서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자를 보고 하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드디어 그 수많은 들짐승, 그 수많은 새들을 다 특징들 보고 이름을 지었는데 드디어 자기의 짝을 찾게 된 것이죠. 사실 이제 남자와 여자를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시 남자, 이시야 여자. 글자가 이제 두 글자가 차이가 있는데 사실 거의 발음도 비슷하죠. 드디어 이제 아담은 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결혼을 주재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이므로 이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확증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혼해도 됩니까? 모세율법에는 이혼장을 써주고 디보스 서티피켓을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그러셨죠. 그렇지 않다. 오직 그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몸을 어떻게 이루냐. 이게 굉장히 큰 주제죠. 결혼하면 한 몸을 이루지만 그런 이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잖아요.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 온 남자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많은 충돌도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한 몸이는 정말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결혼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한 몸인가 이런 경험이 많죠. 사람은 육체가 있고 뼈와 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 감성, 감정, 이성을 그다음에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그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 관계에서요. 누릴 수 있는 그 사랑, 기쁨, 만족,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키우면서 뭔가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 가면서 또 집을 장만하는 둘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정말 그 수고가 많이 따르지만 그 기쁨과 성취감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결혼 관계 속에서는 그 성적인 그 환희, 오르가즘, 정말 만족이 있습니다. 이건 오직 결혼의 틀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 외에 결혼의 틀 밖에서 남녀가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결혼 관계에서만 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기쁨, 충만함, 그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 결혼 속에 그 성적인 축복을 주셨죠. 그러면 이제 결혼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 연합의 비밀을 우리에게 숨겨 놓으셨는데 그 결혼 관계 속에서 이제 뭐 좌충우돌 하지 않습니까? 정말 뭐 지뢰밭 같은 관계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혼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혼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함들, 기쁨, 그 사랑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완전히 이것이 결혼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결혼. 그러나 그림자죠. 결혼 속에서 하나님이 그 비밀, 연합의 비밀을 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결혼 관계는 사실 많은 아픔과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신혼의 꿈이 지나고 나면 보이지 않던 약점도 보이게 됩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결혼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시겠죠. 다 아시면서도 그 위험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살게 될 때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 아시면서도 짝을 지으셔서 결혼을 주례해 주셨다는 생각. 그게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연합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 비밀의 그 비밀은 그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거죠. 사실 서로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담 것도 아니고 여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구속함을 입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내 몸을 내어 드릴 때,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죠. 그게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셨어요. 그 사랑을 배워나가도록 결혼을 제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는 주께 복종하듯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셨느냐, 그것을 결혼을 통해서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그 통로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연합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 과정이 이 결혼의 기나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픔, 기쁨과 즐거움, 한의의 이 결혼을
또 성취가 결혼을 주례하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결혼의 아픔, 결혼 속에 숨어 있는 많은 어려움,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그 온전히 하나 되신 그 연합의 빛을 배워나가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변화하는 그 비밀을 숨겨놓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